will follow your word, oh Lord, with every step I take. I will listen to you, oh Lord, for you will show me the way.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있는 두 가지 신분, 종과 자녀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면서 자녀이고 자녀이면서 종된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 신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대한 믿음과 의식은 강해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또 하나의 신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종이면 종이지 자녀는 무엇이고, 자녀이면 자녀인 것이지 종은 또 무엇냐는 그런 반문을 하게 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 아래서 종의 신분을 가졌지만은 지금 율법의 시대를 벗어난 이 신약시대에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일 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입니다. 주께서 이 신앙 고백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는데요, 교회의 반석이 되게 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전에 그의 주님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구원자이시지만은 말하자면 예수가 주가 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0절로 12절 말씀에 의하면은요, 예수께서 자신의 주가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접은요, 구원자로서 영접함이 먼저가 아니라 주로 영접함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함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영접, 곧 그 이름을 믿고 그분을 주로 영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께서 이 세상과 우리들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로 모셔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종된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접이요, 이 영접을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그분은 그리스도 곧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고, 그 예수의 구원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신분이면서 또한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오늘 본문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이 신분에 대한 의식이 없다라면요,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세 번째 이 복에 대해서는 알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는요, 그리스도의 종들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는 정말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온유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저 성품이 남들보다 좀 더 부드럽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따뜻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면요, 이 온유에 대한 많은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에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나 나폴레옹 같은 정복자들이 다 온유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많은 온유함이 많은 땅을 정복하게 되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진 그들은요, 결코 온유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난폭한 도살자가 되어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해가며 사람들의 피로 물든 땅들을 정복해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들이나 땅 부자들에 관하여 들려지는 이야기들은요, 이 온유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투기로 땅을 차지하고 땅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아서 서민들의 자기 집 마련에 소박한 꿈을 짓밟아 원성을 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차지한 땅들과 부동산은 온유하기 때문에 받게 된 그런 기업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금사래기 땅 노른자 위에 많은 땅을 가지고 떵떵거리는 사람들 중에는 일제시대에 나라를 넘겨주고 민족을 팔아 그 탐욕과 매국의 대가로 얻은 땅을 가진 자들의 후손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과 온유는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신 땅은요, 전쟁과 부동산 투기로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장차 불타 없어질 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하신 이 말씀은요, 시편 37편 말씀,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하신 말씀을 인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 온유한 자라는 말의 온유함은요,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단어이고 히브리 말로는 아나브라는 말인데요, 그 뜻은 억압된, 가난한, 겸손한, 온순한, 그리고 비천한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나부, 곧 프라우스라는 이 말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피로 땅을 물들이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던 정복자들에게 전혀 해당되는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고 그 대가로 땅을 차지한 매국노들과 투기로 땅을 차지하고 서민들을 착취하는 자들에게 쓰여질 수 없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가난한 마음, 겸손함과 온순함을 가지고 스스로 비천한 자로 여겼던 아나부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피와 부리로 얻은 땅과 주께서 온유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땅은요, 같은 땅이 아니라는 사실. 이 아나브라는 말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가리키는 이 온유가 바로 시편 37편의 그 아나부 온유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모세와 같은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요, 애굽에서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율법의 돌판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돌아오던 모세는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춤추는 백성을 보고 레위 자손들을 명하여 그들을 칼로 쳐 3,000명을 쳐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에서 가데스 바네에서 그는요, 물 때문에 자신을 공복하는 백성들에게 대노하여서 지팡이로 가르쳐야 할 반석을 내리치는 혈기도 부렸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처럼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수백만의 그 백성들이 끌고 광야 40년을 지낼 수가 없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요, 성경은 이러한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프라우스라는 말은요, 잘 길들여진 야생마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거친 광야에서 맹수들 속에서 살아온 사나운 기질을 가진 야생마이지만은요, 자신을 길들인 주인에게는 절대 복종하는, 그래서 훈련된 유순함을 프라우스 곧 온유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굴복시킨 주인에게는 절대적인 순종, 이것이 프라우스 곧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야성이 사라지고 없는 것은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냥터에서 산원 짐승들을 몰아서 목덜미를 물어뜯는 맹수와 같은 거친 사냥개가요,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순하디 순한 양어같이 됩니다. 잘 훈련된 명견일수록 더욱 그리합니다. 자신 안에 흐르던 늑대의 본성으로 사냥터에서 드러내었던 야수와 같은 그 거침은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어린 아이들이요, 그 개의 귀를 당기고 눈을 후비고 꼬집고 때리고 심지어 방금 난 그 새끼를 건드려도요, 사냥터에서 드러냈던 맹수의 기질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냥을 마친 주인이 솥에 물을 끓이고 그 사냥개의 목에 올가미를 걸어서 그 개를 삶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개는 절대로 주인에게 이를 드러내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프라우스 온유는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훈련된 절대적 복종에서 나오는 주인에 대한 유순함, 자신의 본성을 누른 억압됨, 겸손함, 가난함이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양치기 개들이요, 양들을 해치러 오는 늑대에게는요 맹수가 되지만, 그러나 주인이 맡긴 양들을 물어 죽이거나 해치지 않는 그 유순함, 주인을 위하여 그 본성 안에 들여낸 늑대의 야성을 누르는 억압된 가난함,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진 온유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온유는요, 혈기로 가득한 애굽의 왕자라는 야생마 같은 자기를 억압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복종과 그분을 향한 겸손과 가난함, 이것이 모세의 온유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스 여인에 대하여 그의 아내 십보라라는 그런 말이 있고, 또 십보라가 죽고 난 뒤에 얻은 다른 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혈통이 다른 이방 여인을 모세가 아내로 맞이한 일에 대해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이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냐?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네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라고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도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너만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두 사람의 공격에 반격하지 않고 조용히 침묵했습니다. 이런 모세를 향하여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비방을 듣고 계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그 셋을 하나님의 회막으로 호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비방하던 미리암과 아론 앞에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요 모세를 두 번씩이나 내 종 모세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12장 3절의 이 모세의 온유함이란 바로 하나님의 종과 관계된 것임을 알려주시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남기시고 주께서 떠나가시는 순간 비난을 주동했던 미리암은요 문둥병이 들려 살이 반이나 썩어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런 미리암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바로에게 경로하던 모세를 성경은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수많은 적들을 진멸하고 피를 흘렸던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 앞에 노래하며 뛰는 백성 3,000명을 도르게 했던 모세를 성경은 온유한 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광야 40년 백성들에 쏟아진 원망과 불평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렸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지어달라고 엎드려 충고했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죽게 부르짖었던 모세는 온유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 온유는요 하나님의 종됨에서 나온 프라우스 곧 주인에게 훈련된 절대적인 복종에서 나오는 주인에 대한 유순함, 자신의 본성을 누른 억압된 그 겸손함, 가난함의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는 40년의 고독하고 혹독한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되어 만들어진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승하였다라는 것은 열렬했다, 특별했다, 대단했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요 주께서 주의 제자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아네게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과연 그들은요 그 별명에 걸맞는 대단한 혈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그들의 통행을 허락지 않고 배척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들을 멸할 수 있도록 주님의 허락을 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의 불로 자신들을 거부하는 사마리아인들을 다 태워 죽이고 싶어 했던 혈기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승천 이후 요한은요
사랑을 전파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마치 야생마 같았던 그는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3년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연단되고 훈련되어져서 사랑으로 오신 그분의 사랑을 마침내 전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자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인한 유순함과 복종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멱에였지만 그러나 그는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는 주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훈련되고 연단되고 배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온유는요, 그리스도를 배움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온유는 우리 혼에 안식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아들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한 자기 부인, 이것이 그분의 겸손이며 그리스도의 온유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지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의 주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는요,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기울이고 주목하고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품으라가 바로 마음을 훈련하라, 주목하고 생각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온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자기를 온유하고 겸손하신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 부인과 낮아지심,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을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자기의 온유와 겸손을 배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두 가지 신분은 종이요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아들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종으로 행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자기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닌 종의 온유와 겸손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 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마침내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낮추고 복종하는 자들도 그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을 가진 자들,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가진 자들에게는요,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실 땅은요, 그리스도의 땅, 가나안을 의미합니다.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성이 있는 땅인 것입니다. 이 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갔던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닙니다. 세상의 폭력과 괄치와 착취로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 가진 힘 있는 자들이 소유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를 배우고 훈련한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주시는 땅인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 있나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멍에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의 영광은 즐거워하면서도 종의 멍에는 싫어하는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얻게 될 새 땅에서의 누리게 될 그 풍부한 화평과 안식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Your word is